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편은 여러분 어쨌든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찬양이고,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의미가 있고, 이 찬양이라는 것이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도 있지만 이 시편 자체에는 그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선포함과 고백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그 제목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우리 예전에 뭐 문학 이런 거 했었을 때 한 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절이 또 한 연이고 4절이 한 연이고 5절이 한 연이고 각각의 이제 행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스탠자라고 그러나요? 연을? 그렇죠. 네. 스탠자가 있고 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잉글리시 12. 네. 어려운 거. 머리가 막 아플라 그러죠. 네,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한 연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절과 2절이 한 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come before him. 하나님 앞에 나와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쁨으로 하래요.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종교 의식과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현재도 존재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과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찬양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개신교의 예배에도 형식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형식 안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하라는 얘기는 틀에 매여서 얽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하지 말고 정말 자발적인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진심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 3절인데, 두 번째 연의 3절에서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되냐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명령이에요. 알아라. 제발 알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 세상에 많은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신 것을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여기서 안다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야다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어떤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머릿속에 그냥 들어온 알미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어떤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정말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는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만나보고 그 사람이 나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나와 그 사람만 아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이 후자의 알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 참된 신, 유일한 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어떤 그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여태까지 이끄셨고 그러한 경험 가운데 나와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알아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때문에 더 중요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게 분명한데 이 부분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죄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가운데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일어난 그 죄의 사건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로 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고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것 같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시기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냐?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의 것이냐?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오늘 여기 번역에는 한국어 번역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후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돼 있고 영어에도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는 어떤 거에 더 포커스를 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 뒤에 이제 내용이 우리는 그의 것이니를 원어적인 의미에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지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억지로 끌어다 놔서 하나님을 예배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이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그 다음에 라인에서 좀 더 확장해 가는데 우리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의미를 조금씩 확장해서 다른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는 게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크리스천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이번 주에 여호수아 이제 끝났어요. 여호수아 24장까지가 끝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와 닿았던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면 여호수아 21장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읍을 분배받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거주할 그 거주지를 각 지파의 땅들에서 이제 조금씩 나눠서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21장에. 근데 그 21장의 내용에 각 레위 지파의 그 집안마다 그 집을 땅을 이렇게 나눠서 받을 때 꼭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받은 그 성읍에는 목장이 있었다고 나와요. 계속 목장이 있었다.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는 항상 목초지를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1절 42절 앞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8성읍을 받았어요. 근데 그 48성읍과 더불어서 함께 받은 땅이 목초지예요. 목초지.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죠? 레위 지파에게 목초지가 왜 필요했을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지파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들이 받은 그 성읍의 땅에는 목초지가 다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어떤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제사장이라는 건 목자와 같은 거예요. 양을 기르고 양을 치고, 그죠? 그리고 그 양을 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목장을 관리하는 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건 목자라는 의미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분의 양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분의 양이다 라고 3절에서 선포하는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되는 그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는 나 자신을, 죄와 사망을 주인 삼고 살았던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떠올랐던 본문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지무지들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병들어서 사람들과 격리돼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도 우리에게 버거운데, 이 병에 걸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 높여서 애원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걸 지금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가라,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갈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자기 몸이 이제 다 낫습니다. 낫으니까 우리 난 거를 검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이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걸 승인 받을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신 거는 낫으니까, 날 거니까 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을 하는 거라면 그 깨끗하게 됐으니까 제사장들한테 가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불순종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돌아온 한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에 불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진정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병이 고쳐진 그 은혜를 입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을 보였어요. 어떤 믿음을 보였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왕으로 삼은 존재가 되었다 라는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시편 100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인간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시작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라. 그 알미 우리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로 우리가 넘어갔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좀 더 이제 다른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죠. 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감사로. 이 기쁨과 더불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왜? 5절에 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5절은 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지에서 계속 얘기해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거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신실하심이 모든 세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와 그의 신실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나고 증명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 어떤 기억들,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과 자비와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인간적인 어떤 기준 가운데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의 베이스가 다른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자비하심, 신실하심,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고백되어졌을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조건에 갇혀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